뜨거웠던 여름의 열기도 이제 한층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아직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꽤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서서히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이 예배를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화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속으로만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 내 소리만 튈까봐, 나만 아멘 했다 내 소리만 튈까봐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가 지금 내 기도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 하고 함께 화답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화되고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귀 유혹 한번 받아보신 분? 내가 이런 유혹도 받아봤습니다. 간증하실 분 있습니까? 근데 이런 유혹도 이겨봤습니다. 말씀으로 이 유혹 이겨봤습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십니까? 있으셔도 좀 쑥스러워서 못하시겠죠. 나는 유혹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내 믿음이 너무너무 완벽해가지고 마귀가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경우.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했다면 모를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내가 시험을 받지 않을 정도로 마귀가 내 근처에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내 믿음이 완벽하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입니다. 이유는 다른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같은 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편으로. 재미있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귀 본부에 대장 마귀가 이렇게 있고 밑에 졸개들이 상황판을 쫙 가지고 막 열심히 지금 막 일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성도들의 막 데이터가 쫙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최첨단을 달립니다. 컴퓨터 사용하고 스마트폰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성호교회 K집사가 요새 전투력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예배도 안 빠지고 맨날 말씀 먹고 맨날 기도하더니 지금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보고를 하면 대장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그 증인이 됐어? 빨리 대응팀 급파해. 야 K집사 약점 다 파악됐지? 돈이야? 뭐야? 취미생활이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대응팀 급파해서 끌어내려. 응? 저 집사가 지금 제대로 전투력 올라가면 우리 병력 1개 사단이 가도 감당 안 되는 거 알아 몰라? 빨리 대응팀 급파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또 한쪽에서 이런 보고도 할 것 같습니다. 대장님, 성호교회 H집사 이상무 평안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 잘 관리되고 있구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인간들은 한번 뒤집어지면 난리가 나니까 잘 감시하고 잘 관리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나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마귀 본부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겠습니까? 아니면 이상무 평안합니다. 이런 쪽이겠습니까? 마귀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는 순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을 걸어옵니다. 시험을 걸어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것은 내가 지금 전혀 마귀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같은 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돼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존심 회복하셔야죠. 두 팔 딱 걷어붙이고, 야, 네가 나를 무시해? 야, 내가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 예배 잠깐 쉬고 내가 좀 말씀 조금 안 보고 내가 좀 기도 조금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야, 네가 나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그 믿음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셔서 마귀들의 본부가 지금 발칵 뒤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자존심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오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죽는 날 언젠가 가게 될 저 하늘 위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생각합니다. 좀 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 먼 미래 어느 날 내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그것이 좀 더 가까운,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전부가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니까. 굳이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안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이, 예외적인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는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대자연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운행하심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어요. 운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는 아직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내가 거부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오히려 그 다음부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주권을 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따로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강의를 했었는데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주기도문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셨던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이 땅에는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완전히 임하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마귀를 이길 자신이 없으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나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작정, 무한정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종결되는 것은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100년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뜨는 해를 보겠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확신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당장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시면 우리는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종결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알아요.
세상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그 나라가 내게 임했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고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게 되고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예전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의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묶여 있었던 모든 죄의 억압과 속박에서 내가 노임을 받게 되고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인 행세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 살지 않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은밀한 죄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치 내가 주체가 된 것 같잖아요. 죄의 주체가 된 것 같잖아요. 죄는 짓는 게 아니고 죄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주체라면 나 그거 얼마든지 단번에 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체니까. 근데 난 사로잡힌 거예요. 왜 그래요?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안 지으려고 해도 돌아서면 또 죄 짓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짓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나는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지금 종이 되어 있구나.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착각하는 거예요. 그만둬집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죄의 유혹과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순간 이제 우리가 고통당하고 몸부림치고 갈등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승진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의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모르게 같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행복한다,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이렇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같이 막 덩달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같이 춤을 춰봤더니 결과가 뭐예요? 만족함이 있던가요? 정말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에요. 더 피곤해집니다. 더 몸부림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더 좌절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히려 불행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싸움 난 것처럼 막 고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 남자분이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딱 소리 톤만 봐도 목에 핏대가 한 20개는 섰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막 와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또 한 여자분이 막 또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옆에 2층에 사는 백구 있죠? 이 개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새끼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른이에요, 어른. 이 개가 또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 안쪽에서 어떤 남자분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막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시끄러워. 무슨 일인가 해서 내려와 봤거든요. 부부처럼 보이는 두 분이 요 앞을 이렇게 교회 앞을 쓱 지나가면서 막 남자분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한테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간간히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남자분이 더 열받아가지고 막.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요, 그분들의 옷차림이었어요. 그분들이 등에 배낭을 메고 밑에 등산화를 신고 그 배낭에는 등산 스틱이 딱 꽂혀가지고 두 분이 그렇게 똑같이 복장을 하고 커플룩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등산 갔다 오신 거죠. 등산 갔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분들 등산 갈 때는 행복하려고 가셨을 텐데, 기분 좋으려고,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등산 가셨을 텐데 결국 저분들은 지옥을 담고 오셨구나. 우리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모든 것들은 마귀에 올무고 덧친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꿈꾸고 소원하고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는 이미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그거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거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그거 가져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취업을 하냐 못하냐, 승진을 하냐 못하냐, 얼마나 매달리고 있고 얼마나 얽매여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해지는 느낌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좋았던 거,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물 내리면서 여러분 아깝다는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아이고 내 배설물 다 떠내려가네, 그러실 분 있으세요?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내려보낼 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내려보낼 게 없으면 그게 더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거 아까워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대부분의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그냥 예수님 안 만나고 그냥 살았으면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어요. 변기에 물 내리듯이 시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목숨 걸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받았어요. 이루었어요. 안정되고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몽골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그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갔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겠지. 그럼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재수 씨가 한 명 있습니다. 재수 씨가 있다는 말은 남동생이 한 명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재수 씨한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여동생하고 그 남편분하고 두 분 다 의사예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뉴질랜드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한국에 들어올 텐데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다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될 거예요. 거기다가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되면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뭐 가끔 이렇게 뉴스를 접해보면 좀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편하게 막 국제학교 보내고 막 이런 좀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랍시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삶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학교 딱 그만두게 하고 홈스쿨링을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엄마도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아이들도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홈스쿨링 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 같죠? 이 정도 되니까 그건 좀 과한 거지. 그건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믿음에 빠지다 보니까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진하게 만나고 경험하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인생보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좋게 여겨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세상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어차피 승진도 안 될 거 자유하기나 하자.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좀 마음 편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거나 하기 어려운 일 피해가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내가 결단했다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막 파송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만 예수 잘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꼭 외국에 오지에 나가가지고 파송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매 주일마다 각자의 선교지로 파송받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고 직장이 선교지고 일터가 선교지예요. 다시 말하면 저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이 딛고서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교지요, 여러분은 부름받아서 파송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하고 있는 다 때려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교사님들처럼 그 부부처럼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일 다 때려치고 그렇게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오지로 나가야 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십시오. 국회에도 병원에도 대기업에도 법조계에도 문화예술계에도 방송연예계에도 이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도 제대로 된 선교사가 파송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각 영역마다 제대로 된 선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그 모든 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포기해 그러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 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피곤하게 살고 경쟁하면서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해야 되고 이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법이나 편법 쓰지 않고 정도로 가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라도 그럴 능력이 없으면 떡으로 포장이라도 해서라도 내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방식은 더 이상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서 모인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호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두려워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전혀 다른 삶이 있다, 세상을 향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이 진실로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고 믿으며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여러분의 선교지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안 되세요? 기대가 안 되세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하늘 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내 삶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내 삶의 주인이며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셔드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고 순종할 때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바로 알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전혀 다른 삶이 있고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인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